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효과 있게 일을 처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독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핵심을 찾는 일에 아주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이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제목이 있으면 적어보시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계처럼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고 느끼고 또 찾고, 이제 이런 생각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저는 협동이라는 제목을 적어봤어요. 협동. 자, 그리고 옆에다가 내용을 좀 적어봤는데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서는 가능하게 한다. 협력은 참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항상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천국도 감추어진 보물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항상 질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재미도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지금 색이 다 회색입니다. 그리고 회색 벽,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 받쳐주는 사람. 자, 숨겨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선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이유들을 좀 쭉 적어봤는데요. 이 사람 왜 이 담을 넘어가려고 할까? 만약에 남의 집을 넘어가는 것이라면 이건 나쁜 것이고, 갇혀있는 그런 감옥의 벽을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넘어가려고 할까? 두 번째는 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또 받쳐주는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넘어갈까? 위에 사람은 받쳐주니까 넘어갔는데 이 받쳐준 사람은 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자, 그리고 이 벽을 딱 넘어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만약에 나쁜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탈옥수, 감옥을 탈출하려고 넘어갔다면 밖에서 그 간수나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게 지금 나쁜 곳에 잡혀 있다가 탈출을 한다면 딱 넘어가는 순간 자유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협력, 협동이라고 적었어요. 혼자서는 잘 안 되지만 협력을 하면 잘 이룰 수 있는 게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연상법.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림, 혹시 떠오르는 장소, 떠오르는 사건, 또 떠오르는 성경, 이런 거 적어 보시면 돼요. 연상법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거를 딱 보면, 옛날에 뭐가 생각이 난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자, 저는 성경 몇 곳을 적어봤어요. 우선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어제도 적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연합,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세 겹줄, 3겹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기도하고 합력해서 뭔가를 할 때 주님이 같이 일하신다는 것.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인간은 혼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약해지면은 개인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커지면 다 같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나,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주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 뭐 연속해서 몇 개의 그림을 그리면은 아주 재밌는 동화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저는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놓고 앞에는 일단 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넘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내가 맞춰줄게. 그리고서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딱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는, 이제 이루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저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을 좀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7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옆에다가 꼭 적어봐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죠. 우선 영성, 전 첫째가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관계를 잘 갖는, 이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명이죠. 해야 될 일. 세 번째는 이제 건강이 또 받쳐줘야 되니까. 네 번째는 이제 또 경제적인 부분. 다섯 번째는 이제 인간 관계적인 부분. 여섯 번째는 또 뭔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나쯤 한두 가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남겨야 될 것들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남기고, 이런 걸 남기고, 이건 이렇게 남기고.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도 남겨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이 복음을 이제 이 영상 속에 남겨두는 것도 이거 큰 작업이거든요, 이게.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미래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또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이런 지혜를 또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가 또 부모 자녀가 온 가족이 같이 윈윈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세 곳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또 적어 보시고요.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전체 내용. 예, 로마서 15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쭉 다 생각을 하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윈윈 정신.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같이 승리하는 비결. 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막 그러면 자기는 잘난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게 되거든요. 한쪽은 승리자인데 한쪽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면 그분도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내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은 그분만이 승리하는 길로 가신 게 아니라 같이 승리하는 길로 가셨어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가 금을 내려라. 일단 베드로를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잖아요.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윈윈 정신. 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니까요.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하나는 약점 담당하기, 하나는 성공 돕기. 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야, 너 다 그만두고 날 따라 이게 아니라 고기 잡는 일에 성공하도록 예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멋진 그런 관계거든요. 자, 우리도 누구랑 같이 일하면 나 혼자만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결국 내 성공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빨리 그걸 먼저 하고, 인사도 서로 먼저 하고, 또 항상 이 먼저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는 매도 먼저 만 것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줄받다라는 게 있었어요. 줄받다. 그래가지고 쫙 엎드려 뻗쳐 해놓고는 위에서부터 이제 선임들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힙을 이제 받다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빨리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맨 끝에 있으면은 그 오면서 맞는 그 느낌의 소리를 다 들어야 되니까 막 더 그냥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앞서졌겠지만은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참이 되면 내가 이런 이 습관을 싹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자, 어쨌든 서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도 먼저 하고, 또 사과할 일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자존심이다 체면이다 이런 거 따져가면서 서로 안 하다 보면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서로 먼저 해라.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은 용서에 대한 거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좋을까요? 베드로는 선심 쓰듯이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수용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용서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그냥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용서를 하세요. 그래야 내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뭔가요? 본문 말씀을 가장 보면서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일단 적어봤어요. 약점 담당하는 훈련, 성공 돕는 훈련, 먼저 하는 훈련.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 삶에서 적용을 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또 하는 일도 좋아지고 뭐든지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고 성공하게 됩니다. 자,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자, 로마서 15장 1절 어떤 말씀이 있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에서 질문을 만든다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왜 약점을 담당해야 될까? 약점을 담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나 적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약점 담당하면서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해주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 삶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약점을 담당을 해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경받는 아주 멋진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 두 번째는 내가 기쁘게 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사람이 누군가? 네, 내 주변에 약한 것을 가진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무엇을 하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질문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질문의 차이점이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입니다. 이거 꼭 잘 훈련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눈을 감으시고 꼭 이 시간만이 아니라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0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여기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만날 사람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예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 풍성해야 됩니다. 수시로 살면서도 이렇게 묵상훈련 하시면 떠오르는 주님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기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고,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 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IQ 기도문 두 번째는 생각법이에요. 저는 전과유 다본능 영통 이렇게 외우는데요.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연결 확장시키는 생각법, 꼬리를 물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각법, 또 통합적 생각법,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에도 9가지 질문이 또 그 안에 있어요. 자유토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질문 9가지는 또 저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변웅전, 확축, 대치, 역결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법을 다양하게 알면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생각법들은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법 잘 훈련을 해보시고요. 저희 G7 프로그램 속에 생각법에 대한 책을 제가 2권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권,
필요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생각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며 발전케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또 끝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신 IQ의 재능 중에 생각하는 방법, 생각의 능력을 잘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